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내주신 뜻을 성취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궁극적으로 공헌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유익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모든 행위들을 삶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온 그런 발자국들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바닷가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죠. 그 모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죠. 또 모래성을 쌓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때 밀물이 들어올 때, 파도가 들어올 때 모래밭에 들어와서 다시 나가면서 쌓았던 모든 모래성들을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죠.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사는 짧은 60년 혹은 80년 짧은 생애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족, 그리고 사회, 국가, 그리고 또 교회에 우리 사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발자국들을, 또 좋은 공헌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동시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인가, 아니면 금과 은처럼 그대로 공력이 남아있는 그런 것들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바벨탑이 영원히 보존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복잡하게 혼잡하게 해서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함으로써 바벨탑 완성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강력했었는데 지금 그 니느웨 성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토록 강대했던 바벨론 제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 황제들이 자랑하던 그 많은 로마 군인들은 지금 어디에 존재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와 권세를 많이 가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미래가 준비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으로 그렇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른 그런 삶이 아닌 세상을 욕망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그것들이 물거품처럼 모래성처럼 사라지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이죠.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참 발자국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랑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세상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동시에 세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 이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애쓰는 것이 또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보존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기 때문에 세상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우리 성도의 태도는 범죄 이후의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고난과 핍박이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회 구조, 시스템, 그런 권력으로 세상이 짜여져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미국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상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늘 적대감을 가지고 세상과 격리해서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보호하고 사랑해야 될 그런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이 땅에 함께 사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환난 중에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게 먹히는 것이 아니고 이겨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요. 아무리 송사리라도. 근데 물고기가 죽어 있으면 아무리 거대한 고기라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면서 구원시켜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죄악된 세상 미워하면서 동시에 구원시켜야 될 세상을 품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동시에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가득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 유혹이 뭡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육체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이런 세상의 것들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신 후에 사단이 시험하러 왔는데 주님에게 사단이 이야기를 했어요. 유혹이 들어왔어요.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뛰어내려라. 멋있게 뛰어내려봐라.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이생의 자랑이죠. 우리 주님은 이런 유혹들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세상의 유혹인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우리 모두가 다 유혹받는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이기셨는가?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또 마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말고 육신과 세상과 자랑과 그런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 오늘 2장 17절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십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지나가고 모든 욕망, 모든 정욕, 우리가 세상을 욕심내고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다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보배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뭐가 임하기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하늘과 땅은 불에 녹아서 흘러내린다 그랬어요. 세상이 지나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하늘도 불에 타고 땅도 체질이 다 녹아서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늘이 불에 타는지, 어떻게 땅이, 우리가 지금 이 딛고 사는 땅이 다 불에 녹아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그 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이 단장한 새 신부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했다 그랬어요. 이 땅을 살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어디 여행 가잖아요. 애리조나를 가든 텍사스를 가든 동부 뉴저지를 가든 워싱턴을 가든 여행하는데 어느 집에 머물든 호텔에 머물든 나그네죠. 여행객이죠.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을 살 때 여행객으로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늘 돌아갈 집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그래서 성경은 그 하늘나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늘나라를 뭘로 표현했느냐? 본향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본래 고향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 집으로 돌아와야 편하잖아요. 그 집이 작든 크든 오막살이든 집에 돌아와야 평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불편해요. 호텔 별 5개짜리에서 한 주간 2주간 먹고 자도요 불편해. 얼른 집에 가야지. 그렇잖아요. 이 땅에 뭘 많이 쌓아놓고 세상의 것들 업적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그건 세상의 것들이죠.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아버지 집이죠. 그래서 더 나은 천국 번영을 사모하면서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 말은 나는 여행객입니다. 그 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행객이에요. 여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데 불편한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강도 만날까, 사고 만날까, 병들까, 어려운 일 만나지 않을까 노심초사 염려해요. 왜요? 우리 집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쉬게 해주셨다고 그랬어. 지금도 주님 품에서 쉬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때 또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 갈 때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 쉼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로 살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게 어떤 것이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욕망하든지 간에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든 심지어는 사람조차도 가장 내가 욕망하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셔야 돼요. 사람은 늘 실망을 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뭘 많이 소유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걸 잃어버리면 또 적게 소유하고 또 그것들이 흔들리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분이 나빠하고 그러면 아직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우리 마음은 정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뭘 많이 하면 막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게 사라지면 기분이 싹 나빠지고 하면 아직도 세상에 우리가 얽매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이 늘 있어야 돼. 그걸 소망해야 돼. 그것이 세상의 정욕을 이기게 합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겠어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이긴 거죠. 그리고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님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 사도들과 신약 성경은 구약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 내가 우리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여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한 절 가운데 기도라는 말이 5번 들어갔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이 인생 여정 끝날 때 우리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놀라운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